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되었으나 2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애굽의 재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바로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지혜를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역습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횡행하면서 우리 주변의 곤잘, 역습, 자연의 역습, 기술의 역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서울대 디자인학과에서 나온 자연의 역습, 기술의 역습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내용인즉슨 지구온난화, 산림의 파괴, 집약농업, 공장형 축산, 야생동물의 멸절, 생물의 다양성 파괴, 교란, 항생제 남용, 세계무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무차별하게 짓밟았고 거기에 개입해온 인간이 도리어 이제 짓밟혀온 자연의 역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영어로는 counter attack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원래의 뜻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수세에 몰려 있는 과정들 속에서 그 대상이 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아니면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대상이 예상치 못한 방법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도리어 그 피해를 받고 있던 아니면 공격을 받고 있던 그 대상이 공격을 하고 있는 대상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들이라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근자에
뭐 아트테크 뭐 이런 얘기도 들었죠. 기후테크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푸드테크라는 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푸드를 어떻게 테크놀로지하고 연결을 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의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뭐 스레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책인데 제가 아주 자주 읽는 북 저널리즘이라는 곳에서 나온 아주 소책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 푸드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새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새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 새우가 나오냐면 아마존강의 맹그로브 그 숲을 그 나무들을 쳐내고 그 안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새우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에게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의 먹을 거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뭐 어떤 새우다, 뭐 이런 글이었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들,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그 푸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 진짜 요즘 시대는 아주 똑똑하게 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고기, 가축을 도살해서 만드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의 맛을 내는 어떠한 그러한 대체 음식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시대다. 뭐 이런 글들이 모아져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소책자로 아주 잘 한글로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러한 조금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느냐? 조금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상황이 맞지를 않지만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자연이 역습을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오늘은 악독우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뭐 메뚜기야 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인류 최대의 감염병의 위기를 맞고 있는 또 우리들, 그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들을 연결하면서 오늘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간극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아주 큰 관점에서는 아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 오늘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가운데 재앙이 뭐죠? 독종. 이거 악성 종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이것이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발병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독종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독종의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화덕의 재에서 시작됐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8절의 말씀. 네, 없나요? 뒤쪽이 없어요? 9장 8절이요? 제가 한번 9장 8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9장 8절이요.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독종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두 웅큼 날리는 데서 독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 화덕이 뭐냐고 하냐면 아까 그 그림이에요. 노란색 그림. 맞아요. 이게 바로 그 피라미드의 이 벽돌을 만드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이 화덕에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벽돌을 만드는 화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종족이라는,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죠, 그죠?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내 백성을,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기독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의 살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도구가 되었던 그 화덕, 그 벽돌을 만드는, 이게 뭘 만드는 거였냐면, 애굽의 그 바로가 자신의 치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비돔갈 암세세, 그죠? 그 국고성을 만들 때 쓰려는 벽돌이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인간이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화덕에서부터 종기가 발생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화덕의 제 그름이 하늘에 뿌려지고 그것들이 인간의 몸에 붙어 악성 종기를 만들어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에서부터 악성 종기가 발생되었다.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였죠? 지난 시간에 재앙이 뭐였어요? 성원이 뭐였어? 지난 시간에? 개구리. 네,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있네요. 개구리 재앙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개구리가 많이 와서 꽥꽥거리면 우와, 정말 오늘 풍년 들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개구리가 어디까지 와요? 침실에도 오고 떡반죽 그릇에도 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와버리니까 쓸모없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더 풍요롭게, 더 멋있게 살고자 하는 곳에서부터 악성 종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우리의 삶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홍수가 더 많이 나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그때에도 국고성을 세우고 벽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었던 그 화덕으로부터 이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악질 있죠, 악질. 그 악질은 가축에게 나왔어요. 독종은요, 사람에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박은 지금 성경 읽었는데, 우박은 가축과 사람에게 다 나타나요. 사실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이 악질은 여러분 생각나세요? 가축에게만 난 병. 여러분 뭐예요? 가축에게 막 우리 파동 엄청 났잖아요. 광우병 파동. 가축에게만 일어났던 악질.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독종은 어디에만 일어났어요? 사람에게만 일어났어요. 약간 코로나처럼.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은 우박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음 일은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위 1년의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저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1년의 과정들하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1년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묵상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일진데, 일단은 성경 속에서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9장 16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전환이 됐겠죠?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나일강의 신 뭐예요? 하피, 개구리, 헤게트, 그 다음에 오늘 그들이 최고로 숭배하는 신 바로 소예요. 소. 그림이 있어요. 아피스라는 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일강 아니면 개구리 아니면 이 소에게 악질이 일어나는 이런 1년 내 그 돌림병이 돌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정말로 신이라고 느꼈던 이 개구리, 나일강의 신, 개구리, 이런 소에게도 악질이 나게 하는, 돌림병이 나게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돌림병을 돌리게 해서 죽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그런 불안과 공포를 그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 개구리 아니면 그 소 위에 계신 그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외에 주인 되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아무개야, 은주나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오로지 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유일하신 신들 위에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자체, 그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멋진 부분을 오늘 찾으면서 한참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하는 곳에 제가 노란색 불을 쳐놨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 이 세상의 아주 그 끝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보니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압박이 와요. 체근이 돼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옵니다. 더 하라고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신, 세상의 질서가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채찍질 하십니까? 체근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어떤 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들을 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시냐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을 더 섬기기 위하여 더 곡물을 더 많이 갖고 와라, 더 많은 성을 쌓아라, 더 나한테 잘 보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띔해 주세요. 그 재앙을 피하라고 귀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드리라. 왜 그러냐면 그 우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제가 이 원고에 대한 걸 하나 정리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께 피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큰 일들에 대해서 잠깐 피해서 그 소나기를 피해라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한 시절의 고난을 살짝 비켜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들에 있는 것들 다 모아라.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모읍니까? 가축들은 더 많이 방생하고 더 많이 키워서 그들의 부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활동의 영역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이 순종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 안으로 다 몰아넣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축,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이 환난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그러한 지식은 고작 시간을 늦출 뿐, 혹은 더 망가뜨려 버리는 것뿐 살 길은 아니죠.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주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세찬 세상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불안을 강요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서 강요받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서 체근당하지 말고 주님의 영역 안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할 때 그것을 피해서 그냥 웅크리고 이것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피해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해요? 그 피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이 피하면서도 해야 될 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리고 꿋꿋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내 안에 계신,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피하라 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하는 것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디 저 밑에 처박혀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역습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삼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질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괴롭힐 때에 피하라,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것들이 나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처마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는 것 같은 것이 피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하라, 다 모아 드리라, 이 말은 주님의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아니면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 꿋꿋이 이겨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들 속에 굉장히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집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부터
이 출애굽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 수많은 장을 연구하는데 한 가지밖에 기억에 떠오르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1년 넘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속에서 그러한 딱지가 앉을 것과 같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두었더라. 결과가 어때요? 엄청 장담하죠. 우박과 함께, 여러분 뒷부분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함께 내려서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장면이 9장 속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 이 악독, 우,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하여 드려요. 매번 설교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고 동일한 설교들이 유튜브에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 선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피하여 드린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멸절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 똑같은 주일 말씀, 그냥 예전에 들었던 말씀, 계속 헤어지는 주제의 말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아니면 월요일 날 아니면 이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을 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주일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어느 목사님이 한번 했던 것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집안으로 드릴 때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좋은 말씀이야. 메모하고 적어도 그 월요일 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야.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우박을 내리셨습니까? 왜 저에게 불덩이와 함께 내리셨습니까? 원방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질 때에 피하여 드리십시오. 주님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의 가축과 여러분들을 드리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있어 라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근래에 저는 참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분단위로 쪼개어 시간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뭔가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항상 먼저 고백하고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한참 지난 뒤에 해석이 되고 한참 지난 뒤에 해석이 되면서 제가 뭔가에 계속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죠. 한 발씩 늦는 것 같고 못 이겨서 겨우겨우 해내는 느낌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한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대표님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거죠. 저도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그 대표님은 그 대표님의 사업장에서, 목사님은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세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약되는 화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꾸준한 기도였습니다. 꾸준한 기도. 그 하나님의 기이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꾸준한 기도였다는 거죠.
저도 물론 꾸준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교장실에 와서. 그런데 그날 우리 이 세 명이 함께 얘기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가 정말 크게 관건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처럼 귀뚱으로 말씀을 듣고 귀뚱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지만 뭔가 방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랬어요. 이 장로님은 두 번의 굉장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공장을 지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아주 쫄딱 망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근데 이 세 번째에 도전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부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장로님의 공장으로 모여질 정도로 이제 아주 거부가 되고 아주 그 일들의 아주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소위 대박이 났어요. 너무나 많은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주어져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이제 장로님이 사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교회의 청년들이 그 목사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장로님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라고 청년들이 그 목사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출퇴근하는 시간에 교회로 들렸다가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한번 식사를 하실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랬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의 실패에서 미래가 보이질 않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실패가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빡 언더맞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잘 안 된다는 감정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점심의 식탁에 한 번의 이야기가 저의 그 다음날의 루틴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 바꾸게 되니까 저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하루 안에 벌어진 저의 모든 삶의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공할 때는 뭐 잘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회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단번에 한 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띡 하고 돌아 나오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 말씀을 귀뚱으로, 기도를 귀뚱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태도들이 바로 그대로 그 가축과 그 종들을 그대로 두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예배가 그냥 해치워야 될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피하여 있으면서 주의 능력을,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정말 이번 주에 꾸준한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아주 막 마음의 열정과 아주 기도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하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다 지금 뒤에 지난 시간에 있는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그 땅을 구분하세요. 고센 땅에는 내리질 않아요.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구분된 것처럼 구분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여 드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려서 그 재앙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숱한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내 영역을 주님의 영역 안으로 더 끌어들이고 더 모으고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대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역습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도 삐죽삐죽 들어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하여 피하여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과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이시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다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세상 속에 알려지고 더 많이 가축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겁니다. 모으라 하면 모아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출애굽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피하여 있으면서 주의 능력을,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역습 피하라, 주의 능력을 말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 속에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피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꾸준히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